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구약 822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0편입니다. 대표적인 개인의 감사시로 대표되는 시고요. 또 이 시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죠. 이 성전 낙성가는요, 다 지어진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시입니다. 또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읽혀졌던 시가 이 성전 낙성가 시편 30편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봉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또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진 이 스룹바벨 성전 봉헌이 있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전 160년경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상황을 기록한 외경 마카베오서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빼앗겼던 성전을 마카베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시 수복했을 때 그들이 이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절기가 신약 요한복음의 수전절로 등장합니다. 하누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에 이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내셨기에 저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상황, 특별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사에 맞춰져서 읽혀졌던 시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시편 30편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 성전이 세워진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 들판에, 저 장막에 계시는 게 참 마음 아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가 그 성전을 짓겠다라는 약속만 받은 채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그 재료들만 준비하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이 성전을, 약속으로 받은 성전을 향하여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시는 개인의 감사시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드러내는 신뢰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어 나가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에 대한 기대, 그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시편에서 부활을 가리키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들, 시편 2편, 또 전에 나누었던 시편 16편, 이 사도행전에 나왔었죠. 68편,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110편 등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도 부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또 저에게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에 대한 기쁨, 그 감사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현재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 부활이 그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로서, 하나의 이벤트로서 잠시 부활이 있었지라는 것을 느끼고 지나치는 부활주일이 아니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활에 대한 신앙, 내 안에 부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높이겠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여호와를 높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원수에게서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인은 원수에게 공격받는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탄식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시편의 배경에는 탄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탄식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장르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구원을 호소하게 되면 탄식시가 되는 거고요.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될 때 감사의 시가 되고 신뢰의 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을 탄식하게 만드는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2절과 관련해서 보면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다, 치료하다,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원수는 시인 개인에게, 자기 그 시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아픔, 질병의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이 고치다라는 표현, 이 라파라는 표현은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상황과 관련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넓게 보면 이 시인이 겪는 원수, 그 고난의 상황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겪는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 몸에 찾아온 병마, 개인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 누군가를 잃은 상실의 아픔, 또 전염병, 전쟁과 같은 사회적, 국가적 위기, 환난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시인에게
원수와 같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고소자들의 고소가 빗발치는 상황, 환난이죠. 이 환난은 시인으로 하여금 3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수월에 갇히고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수월과 이 무덤은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가 죽은 자처럼, 내가 시체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 기억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도 없고 또 죽을 수도 없었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형제들에게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또 욥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이야기하며 내가 스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그 외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나서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수올은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를 지닌 인간이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상태,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누가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며 우리 대신 당하셔야 했던 그 무능력, 그 심판의 상태, 그것이 바로 스올, 사망입니다. 시인이 원수의 공격으로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이 수많은 탄식의 상황들, 그것으로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 고난과 같이 느껴지는 상황, 그것이 스올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깊은 우물을 혹시 어렸을 때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우물, 깊이 파져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시면 속이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해서 끝이 보이지 않죠. 내가 저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인의 고난이, 이 시인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느껴지는 상황이 형상화된 곳, 수올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누군가 이 도르래를 이용해서 나를 끌어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이 시인에게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내 안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의 성도들아, 손을 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어떤 상태죠?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그 거룩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 거룩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단어인데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또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거룩에 대한 관계적 측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 거룩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 어떤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도망치고 배신해도 놓지 않으시는 사랑. 세상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적 측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측면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게 될 때 또 구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별입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고 나를 구원할 만한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내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것, 전에 나눴었죠. 그 주의 아름다움을 매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별과 구분을 헷갈렸어요.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리하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그들이 구별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과 할례라는 높은 기준을 따라 높은 벽을 쌓고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결과로 또 그들 자신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요, 온전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온전히 그 나를 구원할 게 많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구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겪어보니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 표현된 히브리어 셀레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이 셀레우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 중에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만나게 되죠. 시편 1편 3편에서 이같이 이야기됩니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사용된 형통과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그 많은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삶, 그것이,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그것으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 높은 것들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자부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죽음과 같은 탄식, 그 고난을 겪고 보니,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끌어내어 나를 살리신, 나를 향해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보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7절에서 주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없으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시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모든 고난에서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춤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생각하실 때요, 로마서에 기록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한 청년의 죽음이 참 숭고하고 고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대속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심판이 구원이 됩니다. 저주와 사망의 자리가 영생의 자리가 됩니다. 무능력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사건, 나에게 찾아온 정말 그 예수님, 그것이 내게 경험되는 신앙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고난 중에서, 많은 아픔 중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탄식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성전 낙성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오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성도로서 시인은, 그리고 그 성도로서 다윗은 수월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안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그 고난에서 끌어내사 나를 다시 살리사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정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의 자리,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자리, 처절하게 내가 겪게 된 그 실패의 자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구나. 우리가 이 부활을 내 신앙으로 둘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것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정말 경험한 자들로서, 부활의 증인된 성도로서, 부활이 그저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한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변치 않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일생을 지탱하는 주춧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그 부활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 또 그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부활이 우리 평생의 나의 신앙의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부활이 내 신앙의 능력,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일생의 하나님의 능력, 기쁨의 소식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그 부활을 잊지 않고 삶의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 참 가치 있는 것, 나를 구원할 만한 것 참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